들이 우리 가정마다 다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올해에는 하나님 우리를 거부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부라라는 건 물질이 많아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것이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감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그 복이 넘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거나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고 또 오늘 야곱이 바로 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죠? 항상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어지신다면 오늘 또 이런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우리 마음에 근심 있고 염려 있는 이런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같이 함께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힘이 나죠. 그리고 항상 기쁘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이미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인지하고 믿으셔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야곱하면 그죠? 야곱의 사닥다리, 이것이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야곱이 올해에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야곱을 전했을 때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만 야곱을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의 중심 안에서 야곱을 바라보게 하니까 그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리브가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야곱 또한 아름답고 참으로 선하다. 근데 이 아름답고 선함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냐면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나아가든지 이 아름다움이 깃들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아름다움이 깃들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니신다라는 거,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린 막 하면 또 가서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다시 재확립시켜 주는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어준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계속 이삭의 사역이 멈출 때까지, 그죠? 그 삶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야곱이죠. 하나님의 이 야곱에게 그 모든 것을 흘러보내 주시는데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삭이 우리가 야곱을 축복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 아버지를 영접해서 모셔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게 믿음의 계승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냥 부모로 선조로 인하여서 우리는 대대로 모태신앙처럼 믿음이 이어져 왔다. 이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 항상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좋아 보이지만 문제점으로 여겨지는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하나님은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더라?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어떤 청년의 시기에 딱 도달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안다고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수련회다 모든 것을 다 참여해서 또 성령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늘 그 딱 중요한 시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를 떠나서 이제 연합해야 할 때, 스스로가 가정을 이루고 스스로가 자녀를 낳아서 그 대를 이어가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서 무엇이 없느냐면 나의 하나님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중심이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제 내 아이가 부모를 떠나 연합할 시기가 돼간다면 우리는 가장 그 아이에게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나? 그리고 이
이 아이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복의 하나님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 중심 속에 심겨지면 당연히 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누구처럼 이삭과 같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의 축복을 우리는 물려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난이 오는 것이 얼마나 힘겨워요. 그리고 광야라 하는 것 누구나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라 하는 것을 인간의 시작점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도 우리가 광야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축복을 받으면 인간은 그 안에서도 또 변질되고 또 그 안에서도 혼합적이면서 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 의로 말미암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라는 시간이 있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그 아버지를 정확하게 아버지의 리더하심을 받고 갈 수만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가나안이라 한들 그저 그보다 더 큰 축복이라 한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힘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을 보면 이제 아버지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단단하게 보호함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기 시작하는 광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광야가 없이 그냥 바로 가나안이 돼야죠. 우리가 새해 첫이면 눈물이 없이 근심이 없이 바로 뭐가 있어요? 기쁨과 막 환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돼야죠. 근데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새해 벽두부터 눈물을 흘려야 하고 왜 이렇게 무거운 짐진 것과 같이 근심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이나 현상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봐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걸 바라보면 그곳이 광야도 괜찮아요. 그곳이 빈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땅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내가 진짜로 믿는 나의 하나님만 된다면 그 땅이 중요하겠냐라는 환경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라 하냐면 너희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천지창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몰든 우리를 사막 가운데 내몰든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주셔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평안하기만을 원해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새해에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어디 가든지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살 수 있어요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곱이 시작점이 바로 어디예요? 광야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냥 이 모습만 봐도 얼마나 처량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근데 우리가 이 땅 자체는 낮과 밤의 기온차도 엄청 크지만 이 광야의 땅은 뭐가 있냐면 들짐승 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드는 상황이겠냐나요. 나는 막연하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연하게 나는 축복은 받았어. 그죠? 근데 모든 상황은 우는 사자떼들이 나를 덤빌 것 같대. 그리고 내 앞에 현실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보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든든한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야곱에게는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어미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는 축복하고 어미는 그곳에 가 있으면 금방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 외에는 없었다라는. 그러니 야곱이 붙잡고 살아낼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은 있어도 막연하게 받아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야 한다? 핵심 포인트,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올해에도 항상 중요한 게 하나님 올해 나에게 나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항상 말씀 뽑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올해를 살아갈 때 이 한 해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정말 내가 단단하게 광야라 할지라도 축복의 자리라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저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고 갈 수 있는 언약의 나의 말씀을 달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이 야곱의 자리는 가장 처절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야곱에게는 어떤 자리가 돼버리냐면 천국이 돼버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어렵고 가장 처절한 자리, 그 자리가 우리는 어디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신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꿈에 본즉 그 자리에서 잠을 자요. 잠이 오겠냐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 꿈 좀 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예수님을 좀 꿈으로라도 봤으면 좋겠고 천국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꿈에서 주님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꿈에서 이렇게 멋진 계시의 말씀들 그죠? 어떤 환상의 것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오늘 야곱에게는 이 어려운 시간에 잠을 잤는데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냐면 천상의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너는 이제 하늘의 복이 있는 아들이야. 하늘의 것들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늘의 것들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춰져 있는 것들을 열어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뭐하지 못한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야곱에게 가장 먼저 네가 복의 조상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면 너에게 뭘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영적인 축복의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래요. 여기서 서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기둥과 같아. 똑바로 너무나 견고하게 서 있다. 이 말은 그냥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예수라는 존재가 섰다라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중심에 예수가 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봐야 돼.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못 만났다 해서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 해서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내면 안 돼요. 항상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는 어느 순간부터 내 호흡 속에 주님의 호흡이 들어있고 내 언어 속에 주의 말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깃들어서 하나님이 같이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비밀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보니까 또 본즉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 이제는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이유가 뭐다? 이제 너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삭에게도 이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말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해야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복된 일을 한다고 인간이 해도 복이 있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해서 쌓아놓은 재물은 나중에 그것이 진짜 복된 것으로 쓰이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곱이 이제 진정한 복을 받기 시작을 하죠.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는 여호와니, 그죠? 이와 같이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죠? 네가 알지? 너의 선조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 그 다음에 너의 아비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는 것에 증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행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다 증거하고 그 증거물이 무엇이었냐면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믿음의 순종의 그 열매가 뭐냐면 아브라함 복밖에 없었어.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든 삶이 처음에는 창대하고 나중에 거부가 되고 나중에는 정말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샘을 파도 물이 터져 나오고, 그러니 이방의 왕들이 와서 아브라함 때도 이삭의 때도 다 그들을 선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이 있어요. 이 복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 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세요 안 해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줄 준비는 돼 있고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받고 살아내는 자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복이 있었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처절하나, 이런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버지가 말하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그죠?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야곱의 허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이런 엄청난 꿈을 안고 있는 자녀같이 보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복을 주셨지만 이제는 또 누구를 통해서도 그 복이 똑같이 흘러간다. 내 자식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흘러간대. 그러니 우리가 그냥 막 믿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너무나 신실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이 복이 이렇게 계승되어서 단단하게 이게 어디까지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는 막연하게 놓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죠? 아브라함에게 광야를 보여줬잖아요. 핀들을 보여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하나님 뭐라 그랬어?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들을 하나님이 바꾸셨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고 계신다? 이 야곱을 통해서 또 그 말을 반복하면서 확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1.1획도 거짓이 될 수 없고 이루지 않을 말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은 대를 이어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것이 이루어져서 확실한 증거가 되어질 때까지 아버지는 뭐 하신다? 대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것도 관계없다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진짜 찐 하나님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찐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목숨이 벌벌벌벌 떠는 거야. 죽을까 봐. 그리고 이 목숨이 어떻게 해서라도 연명을 하려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를 팔아먹어 버려. 근데 오늘 여기서 고백하는 이 아버지의 말은 뭐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뜻은 네가 목숨보다 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죽어도 우리는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또 살아있어도 축복
축복일 뿐만 아니라 죽어도 축복이야. 왜냐? 아브라함이 살아온 여정처럼, 이삭이 살아온 여정처럼, 이 야곱이 살아가는 여정처럼 우리 인생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건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구별이 돼 있잖아요. 그 구별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더라? 엄청난 이 땅의 복도 있지만 영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인데? 나는 어떻게 이런 이런 기쁨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무엇으로 갚을 것인데요, 여러분? 무엇으로 아버지 앞에 이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새해에는 뭐 해야 해요? 인정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뭐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돌봐주신대, 보호해 주신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뭐하게 한다?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죽지도 않아. 어떤 상황에도 절대, 우리가 보면 사명자들, 영적인 순교자들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기름불에 튀겨져도, 그죠? 화염 가운데 가도 죽지를 않는 거야. 목을 칼로 베어도 죽지를 않는 거야. 수백 번을 칼로 베었는데도 안 죽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죽이려고 해도 안 죽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초대교회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게 만화 영화냐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액션 이런 영화냐 아니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실화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해도 죽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죽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뭘 인정해야 하냐면 이래서 죽었네, 저래서 죽었네, 누구 때문에 죽었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생명을 거뒀으면 이건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항상 인간은 그 뜻에 대적하는 마음들이 너무 커. 인간의 생각을 다 삽입해서 아버지의 뜻은 단순하고 아버지의 뜻은 도리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인간의 뜻은 평안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전쟁하자야, 화목하자가 아니야, 화평하자가 아니야, 전쟁하자야, 끝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악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그치게 할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전쟁이 그쳐진대요. 그리고 말씀이 오면 칼이 내 목에 와도, 골리앗이 내 앞에 서 있어도,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도 두렵지 않대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믿음이 내 앞에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이와 같이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명이 다 이루기까지 아버지는 절대 떠나, 그 사명이 어디에 이루어진다? 천국 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가 떠난 적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 봐요. 그럼 믿는 순간이 아니라 창세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란 존재를 기억하고 계획하고 내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에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완전한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 시절 하나님이 몰랐던 천반지축의 그 제투성인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전히 사명의 길을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는 나를 알았어요. 이미 예수는 나를 택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예수는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이 야곱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21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라반을 통하여서 속고 속이고 속여서 결국은 3번, 그죠? 7년이 3번이야.
7년이라는 것이 뭐냐?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라반을 통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야곱을 진짜로 완전한 하나님의 허리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뭘 한 거예요? 그 아들을 21년이라는 777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불공평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래야 쓰셔요. 아멘. 우리가 모세도 그랬잖아요. 40년이라는 살인자의 광야가 있었잖아요. 이유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한다면, 단단하게 굳어지게 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또 그냥 막 살아라 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불렀을 때에는 사명이 있어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인간의 내 중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명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사명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오늘 야곱처럼 그 말씀을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안에는 사명도 있고, 그 길 안에는 광야도 있고, 그 길 안에는 축복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구별돼야, 우리 인간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어야, 뭔가를 주어줘야, 뭔가 상황이 돼야 나는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다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있는 모습 그 안에 너희에게 맡긴 자리에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인 거지, 특별하게 나를 통해서 뭐를 더 하고 싶어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닌데.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이 사명의 순간에, 지금 이 길이 사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진짜 찐 믿음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플러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함께 계시는 걸 나는 알 수가 없어. 이삭이 나에게 준 복만 기억할 뿐이야. 근데 이삭이 준 그 복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말씀 자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 하나님을 누가 준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깨우신 거야. 그러니 말씀은 하나님이야. 말씀은 예수님이야. 우리가 말씀을 전했다 해서 그냥 말씀을 지혜, 지식이나 이런 글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이 야곱이 뭘 고백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삭을 통하여서 말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말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신대.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 이것만 기억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뭘 주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말이다. 아멘. 내가 바로 그 말씀의 실체다. 아멘. 이제는 그 말씀의 실체가 너를 통하여서 뭐 할 거다? 함께 움직일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만 던져놓고 네가 살아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는 것이 복이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와 사는 것이 복이지, 네가 살아, 네가 인내해봐, 네가 이렇게 살아내봐,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 아버지 그렇게 하겠나이다 했을 때는 항상 누가 산다? 아버지 말씀이 실체가 돼서 나와 함께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것을 이제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나는 안고 간다. 오늘 또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산다. 아멘. 그리고 나를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확실하게 뭐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신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죠. 야곱이 잠에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제 비로소 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생겨요. 우리가 두려움이 어느 때 와요?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사망의 것들이 와도 우리는 이만큼 두려워. 그러나 또 두려운 게 뭐냐면 뭔가가 내가 알지 못했던 실체가 내 앞에서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도 두려워. 근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본 자가, 만난 자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보고 느끼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보고 느끼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엎드리죠. 이것이 실제로 야곱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는 야곱이 이삭이 이 말을 했을 때 엎드렸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두려워 떨었냐. 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 떨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삭에게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니까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어머, 살아있어 버려. 어머, 어떻게 해야 돼?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거 진짜였잖아. 이거 찐이네. 그러니 그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외, 엎드림. 이 엎드림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다.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대면한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복이에요. 어머,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것을 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뻣뻣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신이 돼갖고 있는 그런 교만함은 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쳐서 복종시켜버린다. 쳐서. 그러니 진짜의 찐 믿음들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안에 실체를 볼 줄 아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실체를 아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감정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막 이런 상태로 말씀이 들려지겠냐고요. 초긴장 속에 두려움 속에 어떻게든 저 말이 내 속에 하나도 안 들리는 말이 없게 들려져요. 그 무서운 말들은. 그러니 지금 야곱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경험이 돼야 된다? 나의. 반드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 올해는 이 야곱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느끼면서 이 실체를 내가 보려고 해야 돼. 그래야 나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올해는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 봐야 돼. 내 눈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보고 증거해야 한 한 해가 바로 올 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렇게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죠? 이는 하늘문이로다 천국이라라는 거예요. 나는 육으로는 볼 수 없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어야 하는 건데 믿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야곱의 기분을 지금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돼. 이제는 여러분의 골방에서 이걸 날마다 느껴야 돼. 여러분의 골방이 날마다 이 느낌이 있는 골방이 돼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사고 여러분의 중심이 확실하게 깨어서 이제는 하나도 헛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죠?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 하나. 근데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았대.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뭐냐,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는. 왜? 내가 모시고 살잖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본 순간부터 나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이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그러니 나를 통해서 입을 열리면 말씀이 줄줄줄줄줄 나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입을 열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만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뭐 해야 돼? 만난 자는 내 몸으로 증거를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원한다면, 받았다면 나도 이렇게 하겠나이다. 우리는 이런 막연한 소원. 근데 이런 소원들이 다 어떤 소원이었냐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면 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리겠나이다. 이런 게 얼마나 많냐면 하나님이 거지예요. 아버지나 뭔가 우리처럼 요만큼 주면 좋아하고 기뻐할 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건 뭐냐면 전부예요. 전부. 왜냐?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분이거든. 근데 우리는 항상 소원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소원을 하냐면
그거를 내 생각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께 뭔가 요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 귀엽다 그러죠. 귀엽다 어린아이야.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네가 그것을 나에게 원하겠느냐라는 것과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뭐래요? 우리가 연약해도 그 연약한 것을 도우신대. 아멘.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축복하셔.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인 것을, 어른의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자체를 너무 싫어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말해.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인정, 이건 너무 복된 거야. 그 사람의 성격도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 그 사람의 환경도 인정해줘야 돼. 내가 뭐라고 신이 돼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인정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라는 거예요. 올해는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아, 저 사람은 저런 분이야.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그게 다 내 속에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인내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아버지의 심판이 나에게 옴을 아셔야 돼.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죠? 이제 처음 만난 자의 고백과 같죠. 나 그냥 평안하게 먹기만 하고 입고 잘 보호되었다가 난 그냥 그대로 돌아오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꿈을 꿨냐라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새해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잖아요. 그냥 평안하게 우리 가정 무탈하게 잘 먹고 그냥 문제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내 소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21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 응? 거부잖아요. 야곱이 가지고 오는 그 떼들, 그 자손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만 간신히 숨었다가 먹고 있다가 다시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이게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그냥 세상에서 그냥 먹을 거 먹고 믿고 평안하게 무탈하게 이 한 해 잘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777이라고. 이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은 세상은 나방과 같아. 우리에게 쉼없이 어떤 시험도 주고 우리에게 쉼없이 환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거절감을 줄 거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몇 배로 거두어서 가져오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와, 믿음의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불신앙자들이에요. 믿음이 선하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밟아버려요. 밟혀도 돼요. 하나님이 야곱이 밟혔잖아요. 밟힐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 그냥 손해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다 얻게 하셨지. 아브라함도 밟혔어요. 두려워서 아내를 속였어요. 근데 손해보게 하셨어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오늘 야곱도 세상 안에 밟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항상 뭐가 있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죠? 그래서 한 번도 빈 털터리가 돼서 나온 적이 없더라고. 그 자리가 어디든지. 이들은 나그네였거든요. 이들은 어디도 안착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올 한 해는 뭘 기억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알 것 같죠? 응? 싸워도 믿음으로 싸우면 내가 그 싸움의 자리에서 패배자의 모습과 같이 도망자의 모습과 같이 비굴한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더라? 내 뒤에 계시더라. 아멘. 내 뒤에 두 때를 이루고 계시더라. 아멘. 그게 너무 나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올해 내가 처음 발견한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는데도 나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패배의 모습 뒷모습에도 그를 하나님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하겠어요? 뭔 기도를 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인생이라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니 믿음이라는 존재 자체를 크게 생각하고 이 믿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붙잡지 못하면 그냥 누구와 똑같아? 라반과 똑같은 거야. 나도 믿음의 사람인데도 그냥 라반과 똑같이 어떻게 사기나 쳐볼까? 어떻게 해서 먹어볼까? 어떻게 해서 좀 안정돼 볼까? 평안해 볼까? 이 상황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말씀 속에서 뭘 봐야 한다? 나의 장깨를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찐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보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알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서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누구냐면 자기를 철저하게 아는 자들이 무조건 승리해요. 근데 그걸 알게 하는 거는 세상이면 죽어요. 세상이 나를 알게 하잖아요. 그럼 나는 걔를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온통 죄투성이거든.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죽어. 살 수가 없어. 죄는 어디에도 머물 수가 없어. 그러나 무엇이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이 지금 우리 마음을 다 까발렸잖아요. 우리의 이 신앙 없는 거를 고백하는 것마다 내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거를 다 까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알고 반복해서 참 네 인생 참 대단하다 라고 스스로 내 가슴을 치누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응? 이걸 아는 순간부터 야, 너는 진짜 찐이구나. 응? 찐에게는 오늘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 찐에게는 반드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도 말하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죠. 그죠? 그 기둥이 뭐라 그랬어요?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응? 말씀의 실체라는. 누가? 내가. 이 기둥이 누구예요? 나예요. 응? 나라고요. 내가 성전이요, 내가 베델이요, 내가 아버지의 집이요, 내가 예배자요, 내가 예배자요, 내가 예배자예요. 내가. 응? 성전 찾아와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는 예배자예요. 아멘. 서 있는 예배자고 상황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아멘. 나는 성전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지.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이 10분의 1, 10의 1조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 것도 바라지도 않아. 천부를 주라 하잖아요. 작은 거 봐봐요. 큰 밭에 기퉁이를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벼밭을 기퉁이만을 아버지가 그래 남겨두라 그래. 이 큰 거는 너 다 먹어 그랬어. 그리고 이 기퉁이 한 모퉁이만, 모퉁이라고, 이게 모퉁이 돌이라고. 이거는 아버지 거야. 근데 이 아버지의 것은 어디다 쓰임을 받냐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왜? 너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걸 구별해서 구별한 것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라 하는 게 바로 그건데, 요즘 세상에 떠도는 교회가 헌금을 요구한다, 11조를 걷어낸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뭘로 받아요? 그냥 돈을 냈네 안 냈네 이 의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내 마음에 한 기퉁이만이라도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하죠. 못해요. 이렇게 큰 거 다 먹고 이 기퉁이 못 내줘요. 절대 못 내줘요. 근데 오늘 야곱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응? 나는 그거를 주겠나이다. 왜 주냐라는 거예요. 이제 안 거예요. 뭐를 알았어요? 내 전부가 당신에서부터 나오는군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당신에서부터 나오는군요. 그런데 이것까지 이 같은 거, 이거는 구별된 거, 이거는 모를 때나 하는 짓이야. 알면 이게 이거냐라는 거예요. 전부를 주죠. 알면. 왜? 또 준 만큼 또 주시거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안에서 이
유튜브나 이런 것 속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귀가 뚝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래? 가벼운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은 사람이 못해요. 누가 한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체가 돼서 들어온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면 된다?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거지, 그것을 사단의 그런 노름으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듣고 있어요. 광야 가고 싶어요. 왜? 아직도 그릇이 안 됐네요.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그릇이 안 되고 그만한 그릇으로 다져지고 빚어지고 채워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두드러 패서라도 근육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훈련해서라도 나와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게 해야지. 근데 감당도 못할 아이에게 복만 주니까 더 망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완전 타락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런 인생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겠냐라는, 광야라 하면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처럼? 야곱처럼 아멘. 엄청난 둣대를 이루고 오겠네요. 아멘. 올해는 그래요, 여러분. 아멘. 저도 초반부터 나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거든요. 날마다 눈물을 안 흘리고 하룻밤을 못 지내네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둣대예요. 아멘. 우리에겐 둣대라고. 아멘. 우리가 지난해에 둣대를 이루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거부가 되고 말겠어요. 아멘. 그죠? 그러니 내가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어떻게 계속 쳐서 너를 어떻게라도 괴롭혀서라도 찐이 나오게 해요. 아멘. 엑기스가 나와야 돼. 아멘. 그래야 우리가 뭐하게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그 때를 보죠. 그러니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둣대를 보잖아요. 나는 약하고 나는 쳐야, 아버지가 쳐서 복종시켜야 아버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 복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하신다면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그 말을 바꾸면 안 돼. 막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바꾸지 말고 더 크게 해버려. 막 더 크게. 그죠? 절대 나약해서 꼼스럽게 바꾸지 마. 하나님이 먼저 이런 마음을 주고 이런 마음을 줬으면 계속 선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지난 시간처럼, 그죠? 작년에 우리 행복했죠? 올해는 더 진하게 행복하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항상 그렇죠. 누군가의 행복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뭐한다? 행복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